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한 것처럼 또한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 있는 사람의 믿음, 곧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믿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베드로처럼 복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가? 둘째, 예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교회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교회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조직신학 배열을 하되 서로는 빼놓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을 다뤘어요. 교회론 마지막으로는 종말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관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참으로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 교회관이 오늘 본문에 내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예요. 소유격으로 표현하셨지만 예수님이 곧 교회이시다. 교회는 곧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되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지금 16장, 19장, 20장, 21장이잖아요.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셨던 일, 그리고 가르치셨던 일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고
섬겼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그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드러냈어요. 21장에 가시면 21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성전에서 예수님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푸셨어요. 노끈으로 재직을 만들어서 소들을, 양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러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실상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구나. 엄청난 심판적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 집에 대한, 성전에 대한 비전, 꿈,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성전을 예수님의 집으로 인식해야 했고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했던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집, 하나님께 무릎 꿇는 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집, 그런 집으로 성전을 만들어 가야 했던 거죠. 그러나 성전의 리더들은, 관리자들은 이 집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집을 어떤 목표로 관리해야 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또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권위 문제에 시비를 걸었어요.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고 이렇게 가르치느냐?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병든 자들이 나올 때 고쳐주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이신 거예요. 23장까지 쭉 그 사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전 관리자들하고 대화하신 내용을 쭉 설명하시다가 2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떠나셨다. 이건 굉장히 많은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몰아낸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왕 노릇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실 때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 성전이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아니하리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안 남는다. 그 무슨 표현이에요? 완전 파괴. 철저한
파괴, 무너짐, 황폐화, 재건 불가능, 의미 없음. 성전이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한 성전 파괴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는 그 교회에 대하여, 성전에 대하여 책망하심, 그리고 성전에서 떠나심, 이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뭐라 했겠어요? 아니,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는 말이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멘트를 하셨어요. 자기의 육체된 성전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고? 그것에 대한 재해석을 21절에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때, 그 후에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고 믿었더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곧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성전이 예시한 것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성전 무너지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어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허물어버렸던, 예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허물어버렸던 성전, 예수 없는 성전은 무의미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사건이 자기들 손으로 성전을 헐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집을 말합니다. 건물을 말했어요. 그러나 교회, 에클레시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르신 백성들의 무리,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령으로 불러 모아 세우신 공동체, 그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금주의 말씀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그리고 23절.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충만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도 그는 교회의 몸이니 그는 몸된 그의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고 으뜸이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시고 으뜸, 머리이십니다. 우두머리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공동체에 모일 때 항상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이 몸된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까? 에베소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2장 22절, 제가 1장 22절, 23절을 2장으로 설명을 했는데 정정합니다. 1장 22절, 23절을 두고 하는 말이고, 지금 2장 22절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이란 단어를 대신해서 처소, 누구를? 우리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자정하셔야 된다. 그 의식을 항상 가지고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너와 내가 좋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 취미가 같고 같은 일가 친척이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불러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정의예요. 계모임 아니에요. 친척들의 그룹이 아니에요. 동아리 모임이 아니에요. 이 모임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기 위해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4장 9절부터 쭉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교회 일꾼들을 세우셨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12절에 왜 일꾼을 세웠는가를 설명하셔요.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세우셨다. 하나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도들을 성도다운 성도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도록 일꾼을 세운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어찌든지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각각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세 번째,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세워요. 교회의 표지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교회다. 교회의 표시를 갖고 있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참되게 선포돼야 돼요. 성례가 바르게 집행돼야 돼요.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님은 제사장, 예수님은 왕. 교회 항종직원을 세워요. 한 번 직분을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항종직원이란 조직교회가 항상 세워야 할 직분이란 뜻이에요. 항상 세워야 할 직분, 그래서 항종직원이에요. 직분을 한번 받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이 유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직분. 그 직분은 세 가지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포, 성례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믿음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제사장적 역할.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훈계하고 바른 길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도록 그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위하여 그 새 직분을 세운 거예요. 전부 어떤 사람이 똑똑해서 잘나서 야무져서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종직원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항종직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는 머리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머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몸은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 예수 믿으면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어디가 찾아볼 수 있어요? 유대 땅 갈릴리?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을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왜 존귀해요? 건물을 잘 지어서 그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이 사회적 덕망이 있고 이름이 있어서 부자들이 많이 모여서 학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에요. 교회가 존귀한 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몸은 머리 없이 존재 불가능해요. 머리와 몸은 절대적 관계, 생명의 관계, 유기적 관계예요. 머리를 붙든다는 거. 머리를 앙망하는 거예요. 머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머리에게 은혜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붙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교회의 모든 일꾼들은,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 성도들은 한결같이 그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은혜가 임해요? 세 가지 은혜가 임해요. 첫째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공급돼요. 교회가 교회되는 새로운 에너지, 생명, 그 진리들이 공급돼요. 두 번째는 연합돼요. 팔, 다리, 모든 지체가 기능이 다 달라요. 생긴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들이 한 몸으로 움직여요. 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머리 때문이에요. 머리에 뇌신경이 잘못되면 반성불수돼요. 팔이 내 몸에 붙어 있지만은 내 말 안 들어요. 뇌신경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연합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풍 가서, 야외 예배 가서 재밌게 놀고 보물찾기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냐?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 친교 모임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모든 각 사람이 머리에 붙어 있을 때, 머리를 붙잡을 때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은혜는 자라가요.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단어를 건물로 말하지 않고 공동체로 지칭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해야 한다. 복수형을 쓰셨어요. 공동체가 거룩에 힘써야 돼요. 죄가 그림자라도 없어야 돼요. 교회가 정결해야 돼요. 온 성도들이 순전하셔야 돼요. 온 성도들이 거룩에 힘써야 돼요. 나쁜 생각,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을 다 쳐내야 돼요.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성전을 더럽힌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의식을 갖고 거룩을 늘 사모하고 힘써야 해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20절까지 너희 몸, 우리 몸으로 교회를 말씀하세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건물을 말하신 적이 없어요. 공동체, 몸 말씀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와 몸을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은 가족들이 사는 집도 소중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사니까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모이는 그 초소와 장소를 집을 관리하듯이 이
교회당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당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쓸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성전된 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고 그 교회 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된다. 거룩의 마음을 써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헌신해야 한다. 이것들을 예수님 당시의 성전 관리자들이 무시함으로써 성전이 해파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건은 성전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을, 그 성전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예시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역할이 완성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해파됐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렬해요. 교회, 물질로 유지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숫자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예수님과 절대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거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주님을 존중할 수 있습니까? 그의 몸을 귀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적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실용주의로 자꾸 흘러가서 큰 교회, 건물이 큰 교회, 많이 모인 교회, 시설이 잘 된 교회, 그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그 위험성을 우리는 늘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떼어서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6장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겨요. 교회가 무슨 권세로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까? 무슨 권세가 교회에 있길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깁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굳게 붙잡아야 할 믿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생명으로 충만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잡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그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누가 베드로와 같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교회에 대한 새로운 개념,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관을 바르게 가져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가 얼씬도 못하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 교회에 예수님이 편지 보냈잖아요. 7교회. 계시록 1장 마지막과 2장 1절 보면 편지 보냈잖아요. 교회가 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다면 어떤 내용으로 보낼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서 이 땅에서 참 복된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하는 교회에 세우셔서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신 예수님이 서북교회가 내 교회다. 그런 칭찬과 선언을 듣는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